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아스의 입을 빌려서 룻의 아름다운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무엇보다 자신이 저주받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걸 잘하고요, 비평하고 불편한 것을 잘하게 됩니다. 물론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죄인이요 용서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감격이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것이 제가 22살 때 예수전도단 DTS라고 하는 6개월 합숙 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그 당시 그분의 나이가 제가 22살이었으니까 27밖에 안 되는 청년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5살 많았을 텐데 그분이 같이 훈련을 받는데 앞에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어이쿠야 했는데 꽈당 넘어지면 자기도 주님 감사해요. 매사에 그러더라고 그분이. 딱 부딪히면 주님 감사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감사해요. 그냥 모든 일들이 그냥 감사로 가득한 그분이 결국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가셨지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납니다. 김영순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어디 있는지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의식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내가 버릴 것이 없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런데 맨날 인내천자를 그리고 맨날 불평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불평할 것 없고 불만할 것 없고 감사, 감사, 은혜, 은혜, 은혜밖에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 없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또 왜 또 저 말씀하시나? 십자가 몰라서. 보아스는 이런 룻을 극찬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잘 복령함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함과 동시에 10계명의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극히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하죠. 이게 사실 영적인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99.9% 요양원에서 돌아가셔요.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요즘 다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가끔씩 집에서 모시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 야, 정말 자네들 대단하다. 보통 그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또 우리 교 집사님을 보니까 고모와 고모부까지 챙기더라고요. 자기 친부모도 그래 챙기기 힘든데 고모와 고모부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감격을 넘어서 영적인 감동을 사실은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어른들을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 또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충성스러워요. 그런 룻의 모습을 또 보아스가 칭찬을 하죠. 또 보아스는 또 하나 더 칭찬을 합니다. 룻이 고향 땅 모압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온 룻의 믿음을 극찬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이 오버랩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는 하는 풍요로운 땅을 떠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 최고로 문화가 번성하고 경제가 풍성한 곳을 떠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듯이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룻은 다윗의 부모가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백성의 조상이 되어지는 똑같은 스토리가 오버랩되어서 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룻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여인, 모압 여인에게 은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보아스에게 룻은 보아스는 이런 룻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풉니다. 어떤 사랑이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제 점심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점심 식사를 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를 초대해요? 룻을 초대합니다. 사실 룻은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예요. 지금 룻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했어요. 밭에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아까워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놔둬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룻은 그래서 룻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 되지. 근데 문제는 밭에 떨어진 이삭조차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랬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삭을 거둘 때 성경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싸그리 이삭까지 다 끌고 모은 거예요. 그냥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상실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가 메말라 버린 시대는 이삭조차 주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굶주려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는 이삭을 주울 것이 많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연명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제 고향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드라이하고 건조했어요. 영적인 좀 메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동네 교인들이 다 몰렸습니다. 우리 때는요. 그래서 어떤 그 가령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오시는 부흥회 하신다 이러면요. 주변 교인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말씀 들으려고 막 해서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또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면 또 그쪽 교회 가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가가지고 또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래서요. 비록 우리 교회에 먹을 양식이 없고 이삭이 메말라 있을 때에 그래도 여기저기 주워 먹을 이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은 이삭 주워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설교가 은혜된다, 예배가 은혜된다. 자꾸 이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서 이삭 주워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봐요? TV 설교를 자꾸 듣잖아요. TV 설교만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냐?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판단 능력만 커져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어떤 이제 한 80 정도 되신 노인분이신데, 그 전라도 분이신데 아주 이번에 고위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로였던 거야. 그래서 방송으로 자꾸 설교를 듣다 보니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분인데 딱 방송 설교 딱 끊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 안 되는 순간 내 영적인 문제가 있다. 방송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은혜 되면 다 되지 이러면서 그냥 막 은혜 막 듣고 그냥 뭐 자기 좋아하는 거 목사님 뭐라 말 다 듣고 와서 이게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우리 교 목사님 왜 이래 하고 판단의 능력은 또 머리 막 커져가지고 나는 순종도 안 하면서 이런 한국교회 모습대로 지금 막 나아가는 거. 그래서 너무 방송 설교를 많이 보고 머리가 커진 시대. 근데 그게 정말 영적인 파워와 순종은 있을까? 그런 어떤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이삭 주워 먹을 것도 잘 없어요. 이삭 주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보면은 이제 쭉정이만 남아 있는 것이죠. 화려한 행사는 많고 뭔가 악기도 많고 찬양팀도 대단하고 그렇지만 뭔가 영혼의 고갈과 결핍들이 심화되어지는 참된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사라지고 사람은 많고 행사는 많고 뭔가 바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뭔가 굶주려 있는 그런 현실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유국제일교회 이제 유튜브에 제법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바람은 뭐냐면
영혼이 굶주린 분들이 영혼이 굶주린 분들이 유튜브 설교라도 들어서 그 이삭을 주워 먹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전화가 한 통화 왔는데요. 전화가 한 통화 왔는데 제가 주례를 한 부부예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서울에 사시는데 이 남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온 엘리트예요. 대그룹의 거의 아주 최고의 자리까지 이제 간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요, 제 설교를 새벽기도 설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해결이 되어지고 있다. 참 놀랍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혼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듣습니다. 원래 이분이 카톨릭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완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유국제일교회가 이삭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국제일교회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배가를 경험하는, 배고픔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말씀, 그런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또 축복을 하는 게 설교를 제가 하는 거니까. 지금 룻은 일꾼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꾼도 아니니까 밥을 챙겨줄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모함 여인이에요. 겸상을 할 이유가 더더구나 없습니다. 이방인가 어떻게 겸상을 합니까? 근데 보아스는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불러서 식사의 자리에 앉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삭을 죽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는데 식사의 자리에 와서 밥 먹어라 초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영적으로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삭을 줍는 것은 말씀을 줍는 거예요. 식사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풍성한 맛을 경험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의 세계로 초대를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맛을 알면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성경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일독을 못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부터 수요 말씀 집회는요 90일 성경 일독 학교를 해서 올해는 일독을 해보자. 올해는 일독 해보자. 그걸 목표로 이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을 줍지 않고 이삭 풍성한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먹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는지 아세요? 종교 활동에 빠집니다. 그걸로 대체를 해버려요. 사람들 만나고 으쌰으쌰하고 모여서 뭘 하고 그냥 뭐 어디 가고 뭐 활동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좀 에너지가 채워지니까 뭔가 영적으로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오히려 교만이 되고 자신의 헛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불량식품 먹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지만 불량식품이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결단을 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내 인생이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절망 속에 있고 실패가 있고 재정적인 손실이 심각하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보는 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사실 만드는 거. 이건 없고 활동으로 가득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에 침잠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맛을 알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그 영혼이 풍성해지지가 않습니다.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그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뼈다귀가 군대가 돼요. 주님도 우리를 나타났을 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쓰여져 있고 이 말씀을 먹고 맛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나중에 맛보게 될 더 큰 영광의 선치이자 예고예요. 룻이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날마다 보아스와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영원히 먹고 마시는
부부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 두드리세요. 우리 마음의 문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감격의 순간을 식사의 자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의 식사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또한 성찬식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새벽기도 때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식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종으로 써달라 할 때 아버지가 뭐 했는지 아세요?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으세요. 식탁을 차려놓으세요. 저희 사모가 저보고 맨날요, 목사님 너무 먹는 것 좋아해서 걱정이다 이러는데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천국의 식탁을 저는 매일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자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조용한 지시를 하나 합니다. 이 지시가 참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어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답을 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이삭을 한 알씩 주우면 그 얼마나 주울 수 있겠어요? 한 알 주우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조용히 지시를 합니다. 곡식 무더기에서 한 구멍씩 단을 집어서 이불로 떨어뜨려 놔라. 보아스가 그걸 재수하면서 주울 때 혼내지 마. 조용히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섬세한 배려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섬기고 사랑을 나눌 때도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느낍니다. 사실 사람이 밥보다 중요한 게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누군가의 자존심을 사실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고도 욕먹습니다. 잘 섬기고 헌신해놓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무시하며 베푼 사람, 우월감에서 베푼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 만족이고 과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곡제일교회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감동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분명 힘들만도 한데 불평 안 하고 잘 섬기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자 하면 네 하고 일단 순종하시는 거예요. 일단 순종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뭘 또 많이 하셨어. 근데 또 무덤덤해. 또 생색낼만도 한데 뭐 원래 뭐 이런 거지 뭐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특별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으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곡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별 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해놓고 생색내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뭔가 공로로 삼으면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피곤하거든요. 알아줘야 되니까 신경을 바짝 써야 되잖아. 칭찬해줘야 되니까. 근데 보아스 같은 성도들이 참 많으니까 제 안에 긴장감이 없고 피곤함이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유곡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어떤 성도들이다? 보아스 같은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룻은 이런 보아스에게 특별한 사랑을 느끼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듯이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정말입니까? 우리 김영숙 집사님,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아멘. 맞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할게요. 그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나 혼자밖에 없어. 내 뒤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나 하나를 위해서? 꼴랑 나를 위해서? 정말요?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인류의 죄,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 생각하니까 내가 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제가 대학 때
기도하는 중간에 주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네밖에 없다 하더라도 난 널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런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고 비교 불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각 사람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특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보아스가 룻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사랑,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세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보아스의 세심하고도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룻이 열심히 이삭과 곡식단을 줍다 보니까 얼마를 거뒀다 되어 있습니까? 보리 한 에바쯤 거두다. 한 에바가 얼마냐? 제가 이제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킬로로 하면 약 16kg 쌀, 요만큼을 16kg를 그 하루 만에 거뒀다. 여러분, 보통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배급량이 1리터였다 해요. 근데 22리터를 막 거둔 거 얼마나 많이 거뒀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보아스에 특별한 호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게으르면 못 거둡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밤늦게까지 룻이 땀을 흘리면서 이삭을 거두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은혜이지만요, 영적인 성숙은요, 성실함과 충성됨이 필요해요. 때로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보아스의 은혜 위에 룻의 충성됨과 부지런함이 합쳐져서 한 에바의 풍성한 보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지런히 이삭을 거둬야 되겠죠? 예배도 충성스럽게, 봉사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도 충성스럽게,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든지 충성스럽게 그렇게 이삭을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부터 성경 1도 학교를 합니다. 이 성경 1도 학교를 통하여 풍성한 말씀의 맛을 누리고 풍성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되어져서 그 식탁을 누리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에바의 풍성한 이삭을 3개월 뒤에는 거둬서 내 영혼도 살찌고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살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이 풍성한 식탁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희생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가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우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